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답답함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것처럼 인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으며 또 인생의 답답함 하나가 있다면 상황의 진행이 너무 더디고 느리다라는 것. 신앙 안에서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내가 기대하는 또 기도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속도로 또 그런 어떤 예상하는 어떤 일들이 금방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답답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이 답답함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느끼시는 답답함이었다. 예수님도 느끼시는 답답함,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당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곧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될 거라 하는 사실을 알면서 동시에 느끼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답답함이 아니었을까? 답답함이 아니었을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지시는 답답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시는 답답함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배우게 될 때 어떤 스승,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배우느냐가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진보를 이루는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칠 때 정말로 잘 가르치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나를 가르칠 수만 있다면 내 삶에 훨씬 더 많은 진보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선생, 스승 리더를 만나게 되게 되면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났던 스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 속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3년 동안의 모습은 정말로 흥분된 3년이 아니었을까.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에 설교를 반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만 듣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는 아마 저 같은 일개 무지랭이 목회자의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예수님의 설교를 내가 한 번만 듣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런데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의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진짜 좋은 설교 한 편이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어떤 한 목회자의 설교 한마디가 한 번의 설교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내기도 하고 영혼을 살려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날마다 듣는 복은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그 정도의 살아계신 생생하신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을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날마다 들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행적들을,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3년 동안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대단해져야 될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당신이 떠나셔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느끼던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될 때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생활을 거의 마쳐가는 즈음에 제자들 사이에서 늘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 늘 주제가 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누가 더 크냐 했어요. 네가 더 먼저 하냐, 내가 더 먼저 하냐,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네가 더 잘할 수 있느냐, 내가 더 잘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것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3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나섰을 때 그들의 상태가 그것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고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당신이 이제 이 땅에서 7일밖에 남지 않는 채 남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때 따라오던 제자들도 역시 제자들이 그 따라가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누가 더 크냐 이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설교하시고 또 설교하셨지만 그들의 3년 동안의 모습은 정말 답답할 만큼의 지지부진함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봤으면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는 좀 비운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좀 제자다운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법한데 그 예수님의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답답함,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때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그 답답함과 어쩌면 예수님의 답답함이 비슷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예수님의 답답함이 있다면 그것은 3년 동안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도대체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나머지 사역들을 너희들이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으로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답답함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하게 있으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는 어려운데 라고 하는 그 답답함이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가질 수 있는 답답함 하나가 있다면 이제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당신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악한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을 지키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게 될 때는 이제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해야 될 그 세상의 사역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보면 이런 기도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결과가 뭐였느냐? 그것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을 그대로 지켜간다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적당한 그냥 선에서 그냥 그렇게 살 때는
그렇게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공격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느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달라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대신하에서 감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게 될 때 세상은 본격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제자들을 이제 미워하기를 작정하고 달라들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답답함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와 같은 답답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1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의 삶을 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제자들의 부진함, 그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이 말씀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도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더 기다려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깊이고 그 사랑에 대한 정도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를 어디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가 나를 어디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나를 언제까지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단어적인 측면으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고 이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지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 속에 4가지의 행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이 뭐였냐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어요.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종의 태도를 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대단하고 우리의 모습이 착하고 우리의 모습이 심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때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자기들끼리 그냥 투덕투덕하고 있는 그런 유치한 수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섬겨주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밥그릇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했던 예수님의 행동이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는 것이었어요.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위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만찬은 단순한 식사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시는 이 희생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성만찬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씻듯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요 성만찬의 시간 속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자의 배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스승을 버리는 그 이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떠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머지 그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떠나요. 뿔뿔이 다 도망치듯이 떠나요.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자기를 향해서 도망쳐버렸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마지막 행위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행하셨던 이 네 가지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기록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하고 제자들에게 희생의 상징으로서의 이제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상황에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에 그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 나중에는 제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색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변화되어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함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변변치 않은 제자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진보들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주님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또한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런 제자들과 저렇게 많은 것을 보고 저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들을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서게 하고 또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또 그런 어떤 속도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제자가 바뀌어서 사도가 되어지고 그 변화된 사도들이 신약의 시대로 열어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마침내 신약의 시대의 꽃을 초대교회의 꽃을 피우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쌓이고 쌓여 또한 우리가 소원하는 그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반드시 나타내게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했던 때에 나타나지 않는 답답함이 있어서 좀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살아계시는지 정말 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경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에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으며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 앞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진행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그 모습으로 인한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역시 그런 답답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 사랑은 마침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고 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마땅한 그 엎드림의 시간들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마침내 변화의 역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엎드림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이 밤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